민희식 교수님, 법화경과 신약성서도 쓰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역사적인 이유라면 역사적인 이유든지요, 예수님의 사상이 불교의 사상하고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유래가 될 수 있기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원리가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신약성서는 구약성서가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전혀 가까운 게 없어요. 하나쯤 닮은 데가 없다고요. 그는 왜 그러냐면 그 발생에 있어서 출발이 달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하고 이태인하고 불교에는 뭐가 같았냐면은, 우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는 법화경에 나온 무렵에는 불교가 거의 망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소생됐느냐면 밀교에 달라붙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어서 살아났거든요. 밀교. 그런데도 그러니까 밀교고 힌두교고 많이 가깝죠, 밀교는. 그런데 거기서 아쇼카 왕이 언어가 다른 걸 생각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걸 갖다가 말을 통해시키니까 자연히 불교는 다시 대승불교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급한데, 기독교는 믿으면 죽여, 없어져요. 살아나는 데는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죽였다는 거죠? 기독교. 아니, 로마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잘 괜찮게 살았는데 자꾸 세금 뜯으니까 이제 자존심에서 덤벼들다 망했거든요. 예수님은 불교 공부를 했거든요. 불교에 뭐가 있느냐면은, 시사의 거는 시사한테 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까지 세금 조금 내고 살면 된다. 그런데 기독교에도 두 파가 있어요. 왜 냈느냐, 세금을. 그리고 예수를 준단 말이에요. 예수는 로마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텐데,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지금 저렇게 돼가지고 시가 만들면은 너희들 망한다. 근데도 이놈들은 아니라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걸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해서 굶어 죽지도 않는데 프라이드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그게 그래가지고 전부 흩어졌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기원 10년이에요. 그때가 이제 불교도 풍지박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승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이제 다른 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법화경하고는 같은 게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아요, 서투면은. 그런데 구약성서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결론만 말하면은, 신약성서는 골자가 뭐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하고 이웃 사람하면 구대되는 거예요, 극락이. 이웃이 되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 아닌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내가 죽이지 않고 살면 사는데, 그거 가리면 죽는 거죠. 기독교의 골자는, 그때 기독교인들이 깨달은 거는, 나도 살지만 너도 산다. 이것밖에 없다. 그 대신 내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한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신약성서의 첫 번째 우리가 안 믿으면 간다. 그 대신 믿으면 해준다. 그런 데서도 사상이 똑같아요.
법화경도 똑같아 읽어보면. 그래서 보니까 그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법화경하고 신약성서는 같다는 상상을 안 해요. 왜? 이거 읽는 사람은 저걸 읽고 저걸 읽는 사람은 이걸 안 읽어요. 그러면 아무리 같이 듣건 소용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불나서 갔을 때 아버지가 이제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에서 불문학에 대한 뿔을 갔는데 불교에서 자랐으니까 불교를 읽으라서 법화경하고 성경을 난 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신약성서 읽고 불교인이면 법화경을 읽지. 근데 나는 읽다 보니까 내가 발견한 거예요. 똑같아요. 6가지 비유가 그대로 있고 특히 누가복음은 복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나는 느끼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복사하셨다고 하는데 누가가 그러면 법화경을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법화경을 내가 가져갔잖아요, 불나서 갈 때. 예, 근데 아니 누가복음이 복사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그거는 똑같으니까. 예. 근데 누가가 그럼 그 예수님이 불교를 공부를 인도나 이런 데서 공부를 했기 아니 하여튼 네. 그게 왔다 갔다 했죠. 예, 사람이. 예, 예. 그래서 똑같은 게 됐는데 서로 죽어도 안 읽어. 법화경 읽는 사람은 그렇죠. 신약성서는 안 보니까 그러면 안 읽는데 어떻게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개를 읽어보니까 또 같으니까 한국 사람한테 그런 말 했더니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그러고 막 잡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실 것 근데 같아요. 내 유태인을 좋아하는 게 유태인 도서관장이 내 친구의 이제 인터뷰 돼가지고 요새 무슨 공부하냐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내 불문하고 그러니까 읽고 그 다음에 불교 계통의 집안이니까 불교에 빈다고 두 개를 빚는다고 했더니 좋다고 불문학도 하지만은 그것도 해야 된다고. 근데 뭐를 보냐고 해서 내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유태인이 뭐가 이상하냐 해서 똑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됐어 그런다고요. 뭐가 됐는 난 몰라. 내가 느낀 건데 그게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걸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은 나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유태인이 도서관장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사한 걸 찾아서 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 그 사람이 이 병지나 그게 말이 돼 그럼 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10년 가까이 가서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니까 정신병자는 계속 주석됐다고요. 60년도에는. 근데 70년대에 오니까는 뭔가 불교가 막 그냥 굴상부시고 막 그냥 거지 발사기가 됐어요. 그때는 불교가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막 큰 소리 치고 강하고 기독교가. 그런데 내가 유태인의 그 정신 때문에 힘을 내가지고 갔다고 그랬다고요. 갔다고. 근데 불교에서도 보니까 같은 게 내 말 들어보니까 읽어보면 내가 거짓말 안 했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가 난리가 나고 이제 뒤집혔는데 나하고 너 뭐가 다 같으냐 그러니까 설명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사람이 조금씩 새끼치는 거예요. 새끼친 거죠. 그래도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법화경 막 뜯어버리고 막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아 이게 비슷하다는 파가 나왔는데 불교에도 나 탄핵을 많이 받았어. 아 그래도 이거 내가 한 건 맞는구나. 아, 민 교수님께서는 학술적으로 그걸 고증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걸 다 서류로서 문서로서 고증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약 선서가 강의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이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이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걸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일승이 돼야 된다. 삼승 가지고는 안 된다. 삼위일체 되잖아요. 삼승에서 일승으로 가야 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있고 내가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교도 일승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삼승했다가 일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법화경을 먼저 하기 전에 집에 나온 대장경이 반야경이요?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건 뭐냐? 공부를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차원에서 하나 올라가면은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되고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게 똑같아요. 그때 바울이 그거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고 부처가 있고 그 세 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맞았는데 전부 맞는데 그걸 내가 맞췄죠. 네? 불교도 위기에 처했었고 불교가 더 큰 위기에 있어서 언어가 안 통하죠. 그 산스크리트어로 해서 된 거 아니에요. 밀교에는 영적인 세계가 많아요. 그 영적인 힘으로 회복이 된 거거든요. 대승불교는 영적인 게 많아요. 소승은 이론적인 거지만 근데 소승은 안 통해 말이야. 전부 산스크리트어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서는 뭐가 됐는데면 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절에 안 나가고 내가 믿어도 되잖아요. 이런 게 법화경의 대수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기적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주역엔 그게 나와요. 주역에서는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모부양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는 모르죠. 과거는 알아요. 내가 과거에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건 남고 잘했으면 사는 게 아닌데 그런 과거라는 건 뭐냐? 과거는 뭐예요? 단수예요. 단수. 한 번 실수했으면 실수가 남는데 미래는 복수예요. 지금 잘 생각하면 그거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그 주역에서도 남아요. 입승하고 삼승이라는 게. 미래는 다가 복수예요. 내가 이렇게 뒀을 줄 저렇게 뒀을 줄 지금 여기 나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다 되는데 한 번 먹은 건 뱉지 못해. 근데 사람들은 과거고 미래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요. 과거는 단수고 미래는 복수다면 무슨 말인지 몰라. 철학력 없으면 다 몰라. 과거는 한 번 하면 끝나고 미래는 잘 생각하고. 근데 그 말에 철학적인 용어는 어렵고 일반 용어는 쉬워요. 한 번씩 쓴 거는 그거 끝난 거다. 그리고 미래는 네가 알아서 발전한다. 그러면 그걸 같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과거는 일승, 미래는 복수, 과거는 단수하니까 그게 어렵죠. 철학은. 그 어렵죠. 철학.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주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역이나 불교나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내가 예를 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유태인을 안 만났으면 어려웠죠. 유태인은 나를 갖다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나 유태인을 좋아한다고요. 유태인은 내가 온 거 책을 내준 게 유태인이에요. 그걸. 아, 그럼 그 책을 불란서에서 내셨어요, 처음에? 그러면 불란서에서 냈죠. 그것만 아니라 불문학에서 새로운 걸 많이 냈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아랍 성경을 모방한 거지, 단테가.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뭐 이슬람의 그건 그것을 모방했다고. 기독교의, 아니, 무슬림교의 천국을 모방한 거죠. 그 이후로는 지금은 천국은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없죠. 그림이. 이슬람에는 그게 정확하게 있어요? 무슬림교는 아주 정확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불교교 그거는 너무 똑같아요. 기독교. 근데 사람이라는 건 자기 거 이외에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가 어려운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미인이라도 선생님 내가 안 보면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만나서 사귀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거기 너무나 일치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간다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성경은 똑같아. 뭐죠? 끝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예수님이 그 불교적인 공부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같은 그때 마명한테 가서 데려와가지고 불상 만들 때는 완전히 미래 아는 사람 찾았죠. 불상은 왜 나왔냐면요, 미래를 맞추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불상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진 거죠.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미래를, 그러니까는 복수니까 네, 선택하면, 잘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이 왕은, 죽은 왕은 그런 거 무식하고 높은 자리만 앉아있다가 아무렇게나 말하니까 안 맞지. 그런데요. 예?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은, 과거에 대한 거는 알아도 페르시아의 왕은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은 미래를 맞추니까. 다 맞춰요, 부처님은. 네, 그러니까 예수가 다 맞추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죠. 이게 간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 몸으로 구체적으로 된 거는 괜찮은데, 타락으로 온 거는 다 망해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미국의 힘으로 되니까 온나라 단도 못 만들고 이렇게 타락은 망하는 길이에요. 도와주면서도. 그런데 한국이 자력으로 오면 늘면 되죠. 실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마호메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력으로 된 거예요. 마누라가 너무 부자가 돼서 돈을 얼마든지 대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이 하려고 그러면 딴 놈들에서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미국이 뭐 원자탄 만들지만 그럼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원자탄 만들면 좋죠. 그죠? 안 그래요? 난 그 뼈로 느끼거든. 내 주체적으로 한 건 다 잘 됐는데, 남이 와서 해가지고 난 된 게 없어. 다 망했어. 내가 생각한 게 맞아요. 왜? 내가 그 경험 속에서 살아서, 그 속에서 사는 법을 아는데, 딴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기분 좋았는데, 자기 누우니까 기분 좋고 바람 시원하고 그러는데, 100명이 와서 지랄이에요.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둥.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여기 잘 잔다. 그게 소크라테스 사장이거든. 시원하게 잘 자면 나가서 떠드는 되니까 뭐 거기서 넓을 필요 있어요? 방? 그리고 마누를 지랄하는 거는 당연하죠. 만약에 기독교고 기독교가 전성기고 불교가 쇠퇴기면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불교는 그래도 의견 다른 걸 갖다가 맞춰서 통일했는데 기독교는 너무 많이 죽였다. 그건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동양 사람은 중도를 찾는다.
부처님도 중도를 찾았고 공자도 중용을 썼고 예수님도 따지면은 싸울 거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는데 그건 중도다. 이 중도가 중요하다. 이제 불교에서는. 기독교는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기독교의 실수다. 그럼 예수님의 사상은 중도와 같은 맥락인데도 그 기독교인들은 그걸 잘 성취를 세금 못했네요. 내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10,000원 달래 10,000원 주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1,000,000원 1억 원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